전도팀 구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앞에는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청년이죠? 맞죠? 예, 지금 나이가 청년의 나이가 좀 바뀌었어요. 50대까지는 청년이래요. 유엔에서 말하기를. 그리고 이제 50 넘으면 중년, 그리고 80 넘으면 노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청년이다라고 하면 청년 전도팀 구성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이 부분 많이 얘기 나오죠. 뭐냐면 300%라는 단어, 이게 계속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가요? 300%. 저는 이 300%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의미적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100%,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현장에 대한 100%, 그리고 미래에 대한 100%. 자,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찾아내면은 안 되겠죠. 나는 요셉이 이걸 100% 찾아냈다고 봅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목동으로만 살다 갈 사람은 아니야. 나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이걸 100%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을 100%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로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남은 자예요. 어떤 남은 자? 거의 아무도 모르는 복음을, 전 세계 사람을,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이거를 오해하는데, 대부분 모르는, 그렇게 합시다. 거의 모르는 중에 나는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리고 순례자는 뭐냐? 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복자는 뭐예요? 그런데 나에게 사명을 줬어요. 이 땅에 흑암 문화를 바꿔내는 이 사명을 내게 주셨다. 요거를 100%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난 이런 사람이야. 그 다음에 현장이 뭡니까? 현장은요, 완벽하게 여기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장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은 지금 다 흑암에게 다 잡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게 현장이 이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지만 예외 없다. 이거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장 100%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속지 않죠. 세상 사람들 놓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이게 300%라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미래 100%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있는 거예요. 절대 미션이 뭐겠어요? 절대 미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회복하라. 이것을 할 수 있는 렘넌트 세워라. 그래서 세계복음 하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미래는 여기에 달린 겁니다. 이게 나는 미래 100%를 본 사람이에요. 교회가 단순히 잠깐 있다 사라질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 때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2000년 동안 이어졌어. 그럼 이거 미래지요, 미래. 예수님이 바울이 곳곳에 교회 세울 때 무슨 생각? 이거 미래다. 이 교회가 세계를 바꿀 거야. 그리고 회당에 가서 제자들 그 후대 찾아서 세울 때 이게 미래야. 이거를 이해한 사람이 미래 100% 본 사람이죠. 요게 이거를 이제 쉽게 300%란 말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유 목사님은 막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되게 헷갈릴 것 같지만 그냥 이런 관점을 가지고 들어보면 다 이해돼요. 아, 이 말이구나. 나를 찾아라.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죠. 현장의 상태 확실히 이해해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지를 알라. 그러면 된 거잖아요. 이거 놓고 인도받아 가는 거죠. 멋있잖아요. 저는 이걸 딱 본 순간 제가 일단 나 100%딱 발견하고 나니까 뭐예요? 야, 내 보통 사람 아니네. 현장? 아유, 이 사람도 이거 보통 불쌍한 사람들 아니네. 이야, 이거 내가 남기고 가야 할 완벽한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면 되겠구나. 인생을 허무하게 살 이유가 없구나.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뭘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애매하지가 않다니까. 신앙생활이 애매하지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은 그냥 뭘 해야 돼요 하는데 이걸 잘 못 받아 갖고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세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점검이 뭐냐면 방향.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맞나? 이거 점검 안 하고 가면 안 돼요. 아니, 내가 서울로 가게 될 때는 서울 가는 플랫폼은 어디로 가서 타야 되는지. 제가 여기 인천이 이 천안역사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딱 가면 서울행이다 그러면은 무슨 플랫폼으로 가라고 하는지부터 봐야 되죠. 그리고 보죠. 뭐 3번, 4번, 5번 어디로 가라는. 아니, 방향을 잘못 가지고 갔는데 기차 있어 홀라당 타면 부산으로 가는 거 타면 곤란하잖아요. 방향을 정확히 봐야지. 방향 안 보고 갔다가 어떡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목표예요, 목표. 무엇을 목표하는가?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방향이 나오고 목표가 명확하면은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방향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지금 가는 사람들일까 하는 거예요.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지만 정확히 방향이 뭘까요? 첫 번째 방향이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3절에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22장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이게요, 방향이 뭐죠? 우리의 방향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쉽게 말하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방향이라는 게 누구나가 있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글쎄,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걷기는 걷는데 어디 가냐 그러면 몰라. 이런 사람이에요. 기차를 탔는데 또 어디 가냐 했더니 몰라. 그냥 가. 그게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버스를 탔는데 어디가 했더니 아무데나. 음식점 가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요, 아무거나 달라고 할 때요, 도대체 뭘 먹으려고 아무거나. 아이고, 막 음식 종류가 엄청 많아. 참, 아무거나. 내가 목사님들 모시고요, 카페 가면은 참 제일 난감할 때가 뭐냐면 제일 편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제일 편한 분.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분이 있어요. 대전 세계비전교회 곽유세 목사님은 아무리 고급 커피숍을 가든 어디 가든 항상 메뉴는 정해져 있어요. 아메리카. 이야, 그리고 항상 뭐죠?
샷 추가. 아메리카에다 샷을 추가야. 무조건 그게 이제 이분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럼 나는 너무 편해. 그럼 무조건 아메리카 일단 샷 추가해 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편한 분이 있어요. 유길주 목사님. 무조건 이분은 달달한 거야. 하여튼 달달한 것만 시켜주면 돼. 그래서 그냥 뭡니까 말이야. 라떼. 그것도 완전히 막 설탕 막 한 번 두 개 더 넣고 달달하게 해드리면 무조건 좋아하셔. 이분은 아무리 비싸도 쓴 거는 절대로 안 먹어. 그러면 달달한 거.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그때 달라요. 이렇게 와가지고 꼭 나한테 물어요.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맛이야? 그러면 나는 사전에 이제 예상을 하지. 이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나서 이거를 먹으면 만족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시켜드리는 거지. 방향이 뭐 음식을 하나 먹어도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향이 뭐고. 근데 아무런 방향 없이, 그렇죠?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자 오늘 점심 먹읍시다 했는데 뭐 먹을까 했더니 몰라.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몰라. 아무거나. 그러면 이럽니다. 면은 어때요? 아이 그건 아니야. 고기는 이래. 아유 그건 너무 부담돼. 그럼 밥은요? 그럼 매일 먹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막 멘붕이 와요. 그러면 그러면 면 종류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러면 피자 때문에 그 뭐 먹을 거 있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 모시고 다닐 때 제일 어려워. 그래서 떠날 때 그럽니다. 오늘은 일단 방향은 저게 정하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드세요. 그리고 가서 아무거나 그냥 시켜버린 내가 그냥 오늘은 짜파게티 뭐 이런 식이죠. 일단 그래야 편한 거예요. 방향이 뭐냐? 우리들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에요. 성도들이 이 방향이 없는 걸 뭐라고 하죠? 향방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향방 없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향방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향방 없이 하면은 고린도 거기 나오죠. 고린도전서 볼까요? 자, 로마서인가 고린도전서인가? 고린도전서 9장. 예, 9장. 예, 9장 26절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다른 박쥐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바울 자신이,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목적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히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만났을 때 향방이 명확한 사람이 과거에 없더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향방 없는 것처럼 하면은 허공을 치는 사람처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방이 명확해.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목표입니다. 목표는 뭐냐는 거예요. 목표도 명확해야 돼요. 목표는 세계복음화를 성취하는 방법이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세 가지 뜰 자체가 세계복음화라는 방향을 가는 방법이니까요. 이거를 명확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다민족, 치유, 그 다음에 서밋,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다민족 사역에 좀 나는 관심 갖기도 하고 있어. 나는 치유야. 나는 서밋.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어떤 거를
그냥 뭐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래요. 참. 뭐 무슨 신앙생활이 그래요. 색깔이 명확하고 방향이 명확하고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이루는 거죠. 요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내가 어떤 신앙인이었을까라고 점검해 봤거든요. 아무런 방향도 몰라고 목표도 없어. 그 기도 제목도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게 내가 옛날에 이렇게 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이제 뭐 옛날에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봐도, 전도사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거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영광인 거거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가진 사람 누구죠? 바울이 전도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자기의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가졌을 때 이것과 함께 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표가 불분명한 사람이 사람을 그냥 막 불러 모아. 왜 그랬더니 이 사람 좋아 보여서, 이 사람은 잘생겨서, 이 사람 말을 잘해서. 그거 백날 모아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통하는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명을 모으든 두 명을 모아도 이 사람들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전도 운동의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전도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이게 통하는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냐? 바울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그 팀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갔을 때 거기에서 바울은 누구를 찾기 위해서 했냐? 일단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을 가요. 그리고 저작거리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데를 가는 거죠. 여기서 만난 사람이 야손입니다. 그리고 귀부인과 헬라인이에요. 이게 바울은 예사로 본 게 아니고요. 이게 소통되는 사람들을 찾은 거예요. 바울의 팀이죠. 이게 결국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여기를 변화시킨 겁니다. 이 팀을 구성해 놓고 바울은 구성해 주고 자기는 떠나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기는 고린도에 갔을 때요. 거기서 똑같습니다.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 여기서 브리스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같이 본격적으로 여기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고린도의 전도팀이에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생각이 같은 팀을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아르메니아 사역하면서 제일 생각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아르메니아를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갔다 오는 사람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놓고 24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르메니아 사역한 지는 한 1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함께 팀할 수 있을까로 계속 지켜본 겁니다. 그러다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컨택을 한 거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늘 컨택을 하고 그냥 아르메니아 한번 가봅시다 이러지 않고요. 세계 선교가 뭔지, 우리는 어떻게 유럽 복음화를 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쭉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했던 사역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쭉 설명하니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거 필요하겠다, 이거 너무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서 팀이 구성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팀 구성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는 똑같아요. 회당에 갑니다. 왜 회당을 그렇게 바울은 갔을까요? 여기에 청년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이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서원을 갑니다. 서원은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이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중합니다. 두란노에서 3년 또는 3개월 또는 2년. 3개월을 메시지하고 거기서 나온 제자를 2년에 집중하게 되죠. 요게 두란노에서의 제자입니다. 제자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낸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에베소죠. 자,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갈 때마다 이런 제자 전도 팀을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교회도 이 팀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팀 구성이다라고 했어요. 팀 구성. 팀 구성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이 되는 거다. 이 팀 구성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눈사람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딱딱하게 처음에 굴러가는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 눈이 붙거든요. 팀 구성이 다다. 이게 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부분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내용이 뭐였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게 모여져야 돼요. 요즘에 우리 다락방의 교회들 중에는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다 기존 교회로 간대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한 가지 거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팀으로서의 한 교회 공동체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대충 봉합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오직 복음이야 돼라고 하니까 불편한 분들이 떠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말하면요, 이 전도팀 구성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팀 구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많으면요, 물론 좋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팀 구성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그거는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언제도 무너질 그러한 건물 같은 거예요. 뭐 지진이 좀 나든 바람이 불든 뭐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으로 원리스되어 있느냐. 이게 답니다. 사실은 이건 내용이잖아요. 팀의 내용이, 전도팀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을 한번 봅시다. 전도팀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많을수록 좋겠죠. 뭐 전도하는 팀들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내용을 가진 바울이 전도팀 구성한 걸 우리가 보잖아요. 바울도 여러 가면서 팀이 많잖아요. 데살로니가 팀, 고린도 팀, 에베소, 또 앞에는 빌립보 팀도 있잖아요. 그 팀은 많은 거예요. 바울의 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 팀들 중에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는 완전 로마 복음을 위한 팀이 더 큰 팀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팀은 세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팀은 많을수록 좋은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 이해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모여져 되는 거 가지고는 전도운동 안 됩니다. 착한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운동 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이해된 사람 만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만나지면은 하나님이 응답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부터 주신다는 건 뭐냐면 뭐가 응답일까요? 명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쉽게 이해돼요. 사람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소통된다. 응답입니다. 제가 아르메니아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이제 그 팀 구성에 대한 부분을 체험하니까 목사님을 만나면 뭐 제가 이런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거 묻지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과목만 줘요. 이렇게 하세요. 상관없어요. 왜냐? 응답부터 받은 거예요. 왜냐? 모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 이분이 하든 저분이 하든 상관없어요. 왜? 이미 준비되어 있고 무엇을 말할 건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 사람끼리 한번 해보세요. 한 팀. 그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 사람 오늘 무슨 얘기하면 어떡하나. 생각자는 뭐 이상한 말이라도 하면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응답부터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축복부터 주어진다. 신기한 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응답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축복부터 오는 거죠. 이게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분 다 청년이지만 정말 함께 전도하는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인원은 2명이도 되고 3명이도 상관없습니다. 전도하는 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전도하는 팀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팀은 딱 다락방적으로 하면 됩니다. 첫째, 전도하는 팀의 가장 핵심은 뭐냐? 조장입니다. 조장. 조장은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조장의 역할은 사람을 잘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이렇게 관계도 잘하고. 그래서 조장의 가장 좋은 조장은 누구냐? 인간관계를 참 잘하는 사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친화적인 사람이 조장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장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게 지속입니다. 인간관계를 너무 잘해. 그런데 가끔씩 잠수 타. 그러면 이 조장의 역할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장인데 어떤 조장이냐? 인간관계 잘하면서 이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 기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조장의 역할. 두 번째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조장이 이미 말 전할 수 있는 분위기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조장이 인간관계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 목사님 또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번 만나봐봐. 진짜 인생에 생각지 않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몰라. 근데 너무 막 답을 찾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너무 과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아무리 답을 보여주고 싶어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말씀 들어봐. 전에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이 정도만 해줘도 기대를 가질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설명해 버리면 의심을 가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러나. 그게 꼭 저기 잘못하면요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보이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신천지 사람들 하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이 조장은 그렇게만 하면 사역자는 뭐예요? 이미 판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조장이 사역자가 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만났으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인생의 어떤 이런 쓸데없는 얘기야.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조장의 역할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조장은 이미 사전에 그 얘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기는 뭐만 하면 돼요? 메시지만 전하면 돼요. 거기에는 특별히 무슨 뭐 비유도 할 것도 없고 뭐 자기 간증도 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내 간증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본인의 인생에 답답한 답을 듣고 싶어 온 거예요. 그럼 바로 물고기는 물에서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 내셨고 그리스도 만나면 끝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조장, 사역자는 메시지를 깔끔하게 전달하면 돼요. 근데 사역자의 기준이 뭐냐? 이 사람 바빠 지금. 그럼 짧게 전하고. 이 사람 시간이 여유가 있어. 그럼 좀 길게 하고.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한번 만나면 2시간씩 해가지고 아주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할 때요 굉장히 아쉽게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연속곡을 보세요. 끝날 때 다음을 굉장히 기대하게 하고 짱 하고 끝나잖아요. 그 옛날에 오징어 게임 내 보니까 막 줄다리기 막 하다가 막 끌려가는 것 같은 데서 끝나. 자, 그러니까 보던 사람들이 왜 이때 끝나냐고 그러잖아요. 왜? 다음 편을 보라 이거야. 다음 편이 이제 어떻게 이기는지 지는지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할 때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이제 뭐 다음 들어봐도 다 똑같은 얘기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속해서 만날 사람이면 간결하게 하면서 다음 얘기는 다음에 또 만나죠.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얘기를 듣담한 것 같아. 약간 그게 좋습니다. 약간 듣담한 것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이요, 그 내용이 엄청 많은 겁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하나도 설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너무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약간 나눠서 해줘도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 할 때 좀 간결하게 핵심만 탁 전해줘. 그래서 이런 말인가? 그럼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해주고 이렇게 만나면서. 그래서 사역자는 뭐다?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가 유연하게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간단하게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메시지를 좀 이렇게 유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사역자 준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조장하고 사역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세 가족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전도팀의 시작점이에요. 세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족이 복음을 이해했어. 복음을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이걸 가지고 10년째 한다. 그럼 곤란해요. 이렇게 나오면 세 가족을 빨리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서 조장과 사역자는 또 다른 세 가족을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을 붙잡고 세 가족이 나중에 흔가족이 되고 흔가족이 지나서 이제 노가족이 될 때까지 계속 붙잡고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나중에 권사님 될 때까지 요 세 사람이 계속하네? 그거는 뭐요?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렇게 되면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빨리빨리. 이해되죠? 예. 여기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 팀들이 만들어지면서 교회에 연결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새로운 세 가족이. 그래서 이 처음에 전도팀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계속
영접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나는 모임을 가져라.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구원의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어떤 면이면요, 이 다락방은 양육 시스템이 아닙니다. 양육 시스템은 여기서 이 세 가족들을 따로 모으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세 가족 1이 생겼고 세 가족 2가 있고 세 가족 3이 생겼어. 1, 2, 3이 생겼어.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접운동하고 다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교회화 됐어. 요 교회화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조장이 필요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이 사람 자체들이 교회화됐기 때문에 그때는 사역자가 이때 말고 따로 와서 양육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조장은 어때 필요하냐면 불신자를 말씀 듣도록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데리고 오는 게 조장이지, 이미 교회화됐고 이미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을 조장이 굳이 또 전화해서 나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모여서 말씀 듣기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장이 빠져나가고 사역자가 이 사람들을 따로 시간을 정해서 모아놓고 그때는 양육을 들어가는 겁니다. 뭐 복음편지 1강도 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 처음에는 뭐가 된다? 다락방은요, 사실은 계속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양육은 그 다음이죠. 그래서 양육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양육은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좀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 가족도 왔는데 그 세 가족을 붙잡고 거기서 양육까지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을 하면 안 좋은 점이 뭘까요? 양육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조장이 볼 때, 잘 보세요. 조장이 볼 때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EBS 개인 양육 이렇게 들어가면 이 조장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 세 가족 데리고 오기가 불편하네. 왜? 세 가족 이걸 알아들었겠나? 그 세 가족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족 전도는 계속 복음 구원의 길로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그 모임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걸 계속하면 지루할까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제는 형식적이에요. 사실은 교제는 어떤 교제를 하든 형식적인 거예요. 그 교제는 그냥 좀 한번 제목 읽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족 새로 왔잖아요. 그럼 구원의 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강단에서 이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마무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딱 이렇게 가미해서 전달해주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교회화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 세 가족이 구원의 길을 듣고 영접한 다음에 아, 교회는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낯설지 않고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요 조장의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 메시지 슬쩍 흘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나는 이해되는데 여러분 이해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전도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팀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전도팀은 정확히 말하면요, 다락방 운동을 펼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잘 보면 조장이 누구였을까요? 여기는 야손이었겠죠. 사역자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겠죠. 빌립보에서는 조장이 누구였을까요? 루디아예요. 사역자는 누구요? 바울이었죠. 여기서는 어떨까요? 조장은 브리스 아굴라고 사역자는 바울이었죠. 여기서는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조장과 사역자가 명확하게 팀이 돼서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질문할게요. 이렇게 묻다. 나는 조장인가요? 사역자인가요? 하는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나는 인간관계도 잘해. 그리고 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잘해. 근데 또 난 메시지도 잘해.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는 내가 데리고 오고, 내가 데리고 왔어요. 내가 데리고 와서 내가 또 메시지 하는 것보단 데리고 와서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메시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도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다른 팀의 조장이 누가 불러왔을 때 내가 또 사역자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이면서 조장이에요. 조장이면서 사역자, 이런 일들은 멀티로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조장으로 세팅된 거. 그럼 평생 조장만 할 거냐는 거지. 평생 어떻게 조장만 합니까? 조장과 사역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락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이게 굉장히 이게 유연해. 이 다락방 조직은 굉장히 유연해야 됩니다. 이게 딱딱하게 도식화되면 안 되고요. 이게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팀 구성을 통해서 중요한 세계복음화하는 귀중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